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2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죄를 절대적으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고 죄를 눈감아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교제를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이나마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일시적이나마 죄인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제 죄 없는 짐승, 정결한 짐승을 골라 하나님께 피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친히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와 그리고 그 반복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불화되는 반복이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불화의 반역의 삶을 이제 청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 준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18절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평생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의 위험이 닥쳐도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직책을 다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였고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니 이제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도 그 직책을 감당하라. 이 뜻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그것을 그 직책, 즉 사신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너희는 행하라.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그 화목이 일어나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경험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다른 자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이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불의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 형벌 없이 하나님의 심판 없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는가, 어떻게 불의한 우리를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만족이 되어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답이 바로 맨 밑에 오늘 본문 5장 21절을 보십시오. 5장 21절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만족되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비결, 그 비밀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대신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죄를 삼으셨다. 즉 우리의 죄를 그분에 전가시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저주를 퍼부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오늘 5장 21절의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를 죄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이 증거하기를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즉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인간이 계획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화목이 아니라면 그 화목은
진리의 가운데 행해진 화목이 아닙니다. 화목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인간의 화목을 주선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뉴스에 보면 꼭 명절 때만 되면 가족 간의 칼부림 현상이 일어나요. 또 그런 뉴스가 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날 화목하게 돼야 되는 그 명절이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반복이나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화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모두가 깊이 깨달았을 때 진정한 화목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도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불화가 있던 교회도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화목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바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하나님의 죽음의 잔,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퍼부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하나님께 화목되어진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구하고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입니다. 우리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받으시고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과 화목을 계획하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셔서 거기서만 사랑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전복이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거기서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갈망해야 돼요. 신자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 사랑 외치지 마시고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확증받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종교처럼 인간이 우상을 달래려고 무엇을 갖다 바치고 음식 갖다 바치고 빌고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자,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의로움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뭔가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건 행위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인간편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그런 방법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만족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 땅의 모든 것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빼고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 주어짐을 받았습니다. 화목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쟁취한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 대신에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속수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진다면 그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 빌라도 총독조차도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3번씩이나 이 자는 죄가 없다, 이 자에서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 3번이나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빌라도 총독까지도 그렇게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만이 죄가 없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즉 죄가 없으신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삼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이다. 왜 찔림을 받느냐?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을 것이다. 채찍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미 이사야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다 자기 생각대로 뿔뿔이 흩어져 말을 잘 듣지 않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여잡한 것이 또한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집은 엄청 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기는 우리는 다 양처럼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께 같이 찬양을 했죠. 화목제물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할 수 있는가?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말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게 삼아서 우리가 글을 쓴다 할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어찌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화목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화목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화목의 혜택을 받은 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화목을 얻고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혜택을 입었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뿐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넣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혜택을 입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화목된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 위에 17절을 읽으시죠.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은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자세로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원수로 더 이상 행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목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옛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 말합니다.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불의한 존재들이 죄악을 벌였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가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는 없어져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 나갈 때에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불의를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오늘날 인간 때문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화복을 주신 그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다시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화목된 존재로 살지 못한 것이고 의로운 존재로 살지 못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직책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들어왔기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불의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되어지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말씀을 맺고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오늘 이 땅에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로 하나님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복종하게 하셨고 세례받게 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 친자로서 이와 같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가 우리가 의에게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해요. 찬양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람대교는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